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아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음성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을 할 때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40주년 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50주년 때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40주년 때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지 못했고 45주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그런 표어를 정하고 우리 교회가 마치 처음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또 영혼 구령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웬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로마에 가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마칠 때쯤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결박된 채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그의 생애 후반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라는 그런 표어와 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빌려서 빚을 졌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갚을 것이 있어서 빚을 졌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인근의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방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거의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거느린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사회 문제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률도 출생률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고 더 많은 소득과 또 더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갑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죠. 당시 로마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보통 사람들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문화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더 풍성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유일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거예요.
로마에 사람이 많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였습니다. 왜 바울이 유대 땅도 아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로마의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그들과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러 나는 로마에도 가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근데 오늘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라는 말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복음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형님들하고도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은 어리광을 부릴 대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약간의 애정 결핍증 비슷한 것을 느끼면서 별로 이렇게 감성적으로도 아주 충족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무섭고 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큰형님 이름이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에 이름 돌림자가 있는데 원자가 돌림자입니다. 근데 저는 숫자예요. 다른 형님들은 다 원자를 쓰는데 저 혼자 숫자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데 그 이름이 충격적이잖아요. 큰 형님도 원이고 작은 형님도 원인데 나는 왜 원이 아니고 수야? 제가 원이었으면 꽤 유명한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을 텐데
나는 왜 수야?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게 사실인가? 왜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무섭게 대하고 형님들은 본척만 척하고 어릴 때부터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별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좀 어두운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놀기를 좋아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던 저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에겐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아, 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는 늘 외롭고 쓸쓸하고 어둡고 하늘을 쳐다보면 회색빛이고 제가 혼자 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보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어릴 때 썼던 글을 보면 다 어둡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피폐한 그런 글들이 쓰여졌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복음을 듣고 제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분의 말씀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면 이분은 절대로 나를 속일 리도 없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도 않을 것이고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진 분이시라고 하면 이런 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와 닿아서 나는 이제 이분을 믿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겠다. 라고 제 인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분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그분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도 처음에는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좋은 집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번 손을 내저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목사가 된 것이나 또 사역을 하는 삶을 살아온 삶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일이 너무 힘들면 그만둘까? 나는 역시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만두고 싶은데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예배 시간마다 울고 특히 예배 시간에 무슨 십자가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면 저는 그 찬송을 끝까지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부르다가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한동안은 십자가라는 가사 찬송만 부르면 예배 시간에 저는 그 찬송을 끝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울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변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구원받은 거 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라는 가사가 있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에 제가 한번 1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1년 동안 매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여튼 매일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열정, 그 감사,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던 그때 그 마음을 저에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몸부림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게 싫더라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다 드리겠다고 그런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제가 영적으로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1년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십자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감격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또 그 느낌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평생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었던 그런 마음, 코피를 흘려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마음,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고 감격과 기쁨이 식어졌다고 하면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다시 들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라진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식어져 버린, 그래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져 버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부활의 복음이 속임수이고 거짓말이고 유대교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 속임수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핍박자고 교회를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몸소 체험한 것이죠.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으로 갑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적진에 가서 적에게 죽으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해보자.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갔는데 웬일인지 아무도 없고 적진은 텅텅 비어있고 텐트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자기들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배가 부른데 지금 우리 동족들은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밤중입니다. 날이 새고 아침에 전해도 돼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성 안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그 한밤중에 성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에 알립니다. 아유, 우리만 배부르면 됐지. 우리만 부족함이 없으면 됐지. 성 안에 있는 저것들 우리 나병 환자라고 맨날 욕이나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도 맨날 우리를 벌레 쳐다보듯이 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쓸만하고 더 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빚 갚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빚진 사람이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 올 한 해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16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물론 그 사람들 중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믿으려고만 하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그 믿는 자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200명, 3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그 마음에 믿기로 결정하면 복음은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000명에게 전했는데 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000명에게 전했는데 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00번째 전하는 사람이 믿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훌륭한 강사분을 모셔서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한 명. 교회 초청돼서 온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 전도 집회를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결과가 겨우 한 명이라뇨. 수천만 원의 돈을 썼는데 겨우 한 명 구원받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그게 사업이라고 하면 세상의 경제적인 면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명 건졌잖아요. 그거 실패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만 원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한 영혼을 빼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수억을 가진다 한들 지옥에 가는 한 사람을 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수천만 원을 쓰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수천만 원 들였는데 겨우 한 명 건졌으니 이제 하지 말자.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을 쓰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버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스는 7년 만에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합니다.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이 세상에 지옥에 가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확신이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했던 능력입니다. 세 차례의 전도여행,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50배에 해당되는 2만 킬로에 가까운 거리를 여행하면서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폭풍이 일어나서
지중해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목전에 와 있는 세상,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선교헌금을 보내서 전하고 올 한 해 복음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겠지만 믿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2024년에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군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군인이 휴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의 군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올 한 해 이 찬송이 우리의 군가입니다. 군가. 우린 십자가의 군사예요. 이 찬송 1절 2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세상,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이 세상에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회의